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 찬송 주님께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돼 주시고 말씀이 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계수양의 복음 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또 상담하는 모든 전도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봉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33장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을 제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바오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제 원래 이름은 정보라고 합니다. 제가 95년도에 공주교회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2006년도에 서울교회 부름받고 거기서 전도인 생활 하다가 2010년도에 홍콩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서 15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15년 있어가지고 시민권자가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어식 이름을 파오로 바뀌어가지고 정바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로 광주교회 부름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봉성교회는 처음으로 왔고요. 또 이렇게 봉성교회 형제자매들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하계수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3번이라는 모임을 가지면서 죄 사함을 경험하고 또 자기 신상을 돌아보고 큰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계수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신앙을 좀 돌아보게 되고
또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학예수양에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은 복음 부는 날이고 또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학예수양에 우리도 광주나 봉성교 1차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님들은 오기 싫다고, 남의 해준 밥 먹고 말씀 듣고 시원하고 너무 좋아서 오기 싫다고 그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갔다 와서 서운하다고,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안 왔고 또 전도 한 분이 데리고 갔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너무 서운하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요, 4차가 있고 5차가 있고 6차가 있고 7차가 있잖아요. 그 차수에 꼭 참석해서 구원받기를 계속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차 끝났지만 오늘 주제가 뭐냐, 영혼을 건지는 파수꾼이다 라는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의 백성의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음은이라고 했어요. 자, 파수꾼은 뭐냐 이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계를 쓰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자기 가족과 아군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혼을 건지는 파수꾼들이에요. 우리는 장차에 있을 불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는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랬잖아요. 이 칼이 뭐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악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이 죄악이 충만했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고 죄악이 충만하고 온통 생각이 악한 뿐이다 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셔서 심판을 작정했지만 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죠. 파수꾼을 삼아서 그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일을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 이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기 전에 파수꾼을 삼고 그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해서 그들을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대에 하나님은 파수꾼을 삼으십니다. 노아 시대 때는 누가 파수꾼이죠? 제가 답을 알려줬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노아 시대 때는 누가 파수꾼이죠? 노아죠.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면은 옛 세상에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식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또 의를 전파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노아가 미쳤다고 그러고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방주 문이 닫혀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시대는 노아가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 시대는 누가 파수꾼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 파수꾼이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나팔을 불렀죠?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거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나팔을 계속 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누가 파수꾼일까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누가 파수꾼이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을 삼아서 나팔을 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요, 성부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님께서 지금 그 구원을 우리에게 믿게끔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한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주님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맡긴 거예요. 왜 열쇠라고 했을까요? 열쇠는 닫으면 못 들어가고 열면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전도하면은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나팔을 불고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왜 맡기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아무리 대학 교수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에도 자기 지혜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시지 않았느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우리가 파수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파수꾼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 직분을 주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8절에 뭐라고 했죠? 가령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며 이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내가 경고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어디 가죠? 지옥 가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 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끝까지 고집부리고 안 들어요. 그럼 그 내 책임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엄한 경고를 하시죠.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가서 전도하라고. 근데 내가 그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은 하나님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책임 묻냐? 우리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천국 가는 것이만 목적일까요? 천국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 가는 것만 목적이라면은 내가 구원받을 때 나를 바로 천국에 데려갔어야 돼요. 그렇죠? 왜 이 세상에 남겨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기신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큰 능력을 받기 때문에 가서 온 땅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란 것은 뭐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명대로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엄한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을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차 갔다 왔지만 아직도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왜 나에게 책임을 묻겠냐면요, 나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언어,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묻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말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거동이 불편합니다. 못 움직여요. 그리고 아무리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병자도 예수께 나가면은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친구들이 4명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그 침대를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침대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죠? 저희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한 저희 믿음이 누굴까요? 누구 믿음이죠?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물론 중풍병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더 강조하는 게 누구냐? 친구들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4명의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내 가족이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요, 제가 이제 학예수양이나 이런 데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빌렸대요. 몇 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기로 했는데 안 갚는다는 거예요. 왜 안 갚냐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사기꾼이고 다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렇죠? 그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 같은 데 가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신방 가면은 동네가 또 많잖아요. 번지를 갖고 찾아가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디에 가야 되면 동네 슈퍼 가서 물어봐요. 몇몇 번지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슈퍼 아줌마 잘 알려주잖아요. 근데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제가 교회에서 왔는데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야, 그 집에 그 아줌마요, 정말 착하더라.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 이런 칭찬하면 괜히 제가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꼭 나를 칭찬한 같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슈퍼 아줌마가 그 아줌마가 나쁘더라, 쓰레기도 만들어버리고 맨날 욕만 하고 다닌다,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홍콩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잘 나오는데 간증할 때마다 남편을 욕하는 게 남편 나쁘다고 막 말씀 안 듣는다고 막 뭐라고 해요. 어느 날 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목사님 이렇게 좀 와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간다고 집안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애들 밥도 안 준다고 그래요. 누가 그 남편을 구원을 못 받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이랬어요.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는요, 어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참 빛, 그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된 거예요. 근데 빛이 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이 있죠?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별은 반짝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반짝거리냐? 별은 원래 빛이 없습니다. 근데 왜 반짝거리느냐?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태양이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삶이 변화가 될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교제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럼 변화가 될까요?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죠. 착한 행실로 내가 착하게 변했을 때 빛이 비춰지는데 말씀도 안 듣고 교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변하냐 이거예요. 옛날의 죄성이 계속 올라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요, 욕하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팔을 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파수꾼이 왜 나팔을 안 부를까요? 예? 저기 막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안 불고 있어요. 왜 안 부를까요? 경계하는 사람 나팔 안 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졸고 있으면 저기 쳐들어온 것도 모르잖아요. 나팔을 못 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경계에 쓰는 사람에게 막 와가지고 술 먹이고 자게 하고 수면제를 넣어서 자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못 뺏어가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잠을 자게 합니다. 잠을 자면 어때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신앙에 잠을 자게 하면서
그 일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가 신앙에 잠을 자면은 전도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수꾼이 왜 잠을 잘까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을 자는 이유가 뭐냐? 적이 쳐들어와서 내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생각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 안 할 때 잠을 자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왜 전도를 안 하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에 잠을 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랬잖아요. 사망을 누가 끌고 가고 있죠? 누구죠? 마귀예요. 이 세상 마귀는요, 지금 많은 사람을 끌고 지금 어디로 가냐? 사망, 지옥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나는 알지 못했다. 지옥으로 가는 거 몰랐다. 그래서 전도 못했다는 거예요. 몰랐을까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몰랐다? 핑계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상담을 하는데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처음 보는 청년인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이제 한번 죽고 나서 심판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어디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옥 가지요 뭐 이래요. 저는 자기는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것을 자기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옥 가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요, 뜨거운 거 잘 견딘대요. 그래서 담배 피시냐고 담배 핀대요. 라이터 있냐? 라이터 있다. 한번 켜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손 한번 대보라고. 아 뜨거워 이러죠. 이 담배 이 라이터 불도 못 견디는데 무슨 지옥불을 견디냐. 그래 뜨겁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정신 차리더라고요. 지옥은 영원히 들어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잠깐 뜨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 곳이다. 가고 싶겠냐?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고 싶다고 다시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 낭떠러지에 내 가족들이 딱 줄 섰어요. 한 명 한 명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으로. 그거 보고 뭐라고 할까요? 잘 가 이럴까요? 가지 마! 안 돼! 전할 거 아니에요. 지옥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냐? 네가 가지?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족 먼저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족의 그 영혼을 지옥 가는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확하게 지옥이 있는 거 아는데, 가족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는데 그것을 생각지 않는 것은 악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이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느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잘 거예요. 계속 경계를 잘 쓸 거예요. 우리 가족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전하려고 할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신앙에 잠을 잘까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신앙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삼손이 어땠죠?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줬잖아요. 그렇죠? 나귀털로 1000명을 때려잡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했죠?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 그 모든 능력이 다 사라지고 눈이 다 빠지고 안 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잠을 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신앙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5절서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계속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잠을 잤었잖아요. 언제 잠을 잤었죠? 우리아를 범했을 때. 그렇죠? 우리아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그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신앙이 잠을 잔 거예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자, 다윗이 그 죄를 졌을 때는 사망에 잠을 잤었던 거예요. 잠자는 것과 죽은 것과 똑같은 거, 아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죠?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죠? 육신에 쫓는 것은 육신의 일을, 영에 쫓는 자는 영의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기뻐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내었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관계가 약간 멀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잠을 자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팔을 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안 가기 위해서 복종시켰다, 이거 자기 몸을.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신앙에 잠을 잘까요? 신앙에 잠을 자면은 나팔을 뭘 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까요?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요, 신앙에 잠을 잡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저주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는요, 육신이 편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거죠.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쉬는 겁니다. 자, 겨울에요. 한국 겨울 춥잖아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아랫목에 탁 들어가 이불을 딱 덮으면 뭐가 오죠? 잠이 싹 오잖아요. 그렇죠? 자, 홍콩은요, 이 아랫목이 없습니다. 이 따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워요, 겨울에. 한국 따뜻하잖아요. 따뜻해 탁 들어가면 잠이 확 오잖아요. 어디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답니다. 개구리를 물속에 놓고, 이 냄비에다 놓고요, 물을 놓고 온도를 천천히 올린 거예요. 이 개구리가 사우나 온 것처럼 쫙 편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삶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게으름이 오면 점점 어떻게 되죠? 잠이 오면서 하나님 떠납니다. 자,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이 말씀은 육신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영적인 게으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올 때 그 빈궁이,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게으름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일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 게으름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이 떠나고 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뒷전이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게으른 거예요. 요즘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들 교육이니 옷이니 가방이니 이거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근데 교회 와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봉사하면 시간이 없다, 뭐가 없다,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점점 마음이 어떠냐, 세상으로 가게 되고 잠을 자게 되고 전도를 안 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죠? 세상에 그런 가방, 세상에 그런 이방인들 추구하는 것을 점점 나도 그것을 추구하게 돼요. 하나님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뭘 먼저 해야 되죠? 주님의 일을 더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 일을 더 생각지 않고 세상 일을 더 생각한 것은 전님 볼 때는 게으른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선치 못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 오늘날 나온 소식을 있는 이 날이 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문둥병 4명이 있었어요. 자, 문둥병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염병이 있을 수 있어서 성 바깥에 살았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때 되면 먹을 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기근이 왔고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포위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먹을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배고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 우리 그럼 가서 적군에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자. 야, 우리 죽이면 어떻게 해? 야,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냐, 우리가 도찐 개찐이다 한번 가자. 간 거예요. 갔는데 딱 가니까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요, 그들에게 밤에 엄청난 군대 소리를 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죠? 야, 햇사람 왕들과 애굽의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 엄청난 군대가 왔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거예요. 진을 놓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딱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여기 가니까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막 가서 숨겨놓고, 저쪽 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막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선치 못하도다. 왜요? 이 기쁜 소식에 빨리 성 안에 가서 사람들이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빨리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누굴까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기뻐하면 될까요? 선치 못하다. 지금 가족들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가서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거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이 주신 약속이죠. 근데 이 말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게으른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32절이 중요합니다. 3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가서 전해야 내 집과 내 가족들이 구원받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만 믿고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게으른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편안을 추구할 때면요, 나는 신앙의 잠을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언제 신앙의 잠을 잘까요? 신앙의 잠을 자면요,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다. 언제 잘까요? 형제 자매님들의 갈등이 있을 때 신앙의 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10절로 11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는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어둠 가운데서 계속 행하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하고 잠을 자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형제자매에 나한테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고요?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덮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잠언 17장입니다.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교회 와서 어떨까요? 말씀이 들어올까요? 내가 어떤 자매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오니까 그 자매가 있어. 막 열불이 올라와요. 말씀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난 점점 죄 가운데 있고 어두워지고 잠을 자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팔을 못 부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요. 열불 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위해서, 내 가족의 전도를 위해서 덮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참았구나, 그 영혼을 구원해 줍니다. 그것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내 사랑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용서하느냐? 용서하면 나 잘했어. 그리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난 용서 절대로 못해. 저 자매 미워 죽겠어, 저 형제 미워 죽겠어, 판단한 마음 계속 있으면요, 점점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마음이 재물에 있으면요, 눈이 가려지고 잠을 잡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22절 23절을 또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마음과 뭐하고 연결됐죠? 눈과 연결이 된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이 세상의 재물만 추구하면은 그 눈이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도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들었어요. 또 많은 예수님께 행한 기적을 가까이 봤습니다. 근데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이 응삼심냥에 팔아버렸을까요? 예? 그 마음에 돈의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자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찰 때 만약 깨끗한 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못한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자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와서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오 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서 일어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주님이 빛이 다시 비춰져서 사람에게 비추게 해주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0편입니다. 육 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은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건진 파수꾼이잖아요.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되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뭘 해야 되죠? 나팔을 불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면요, 전도를 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잘하신 분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은요, 뭐하고 연결되냐? 전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왜 저 자매님은, 왜 저 형제님은 이렇게 전도를 잘할까? 그죠? 그분은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어떠한 시기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제가 병원 가는데 의사가 만약에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내가 이거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1년을 쓸 거예요. 그렇죠?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아요. 마지막 때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35절입니다) 13장 35절. (35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밤중에였는지 닭이 울 때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라 하시니라. 자, 주님이 후련히 온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이렇게 듣고 요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다 그러잖아요.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노아홍수 사건 때요, 방주가 열렸지만 이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죠? 하나님 닫으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죠? 아, 전도할 수 있고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빨리 가서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내가 2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그러더라. 안 오지 않냐? 지금도 안 올 거야.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구원을 못하면 어떡하지? 정말 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을 자랑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실제로요, 저희 교구에서 어떤 형제님 그랬어요. 교구 집회를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하루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몇 달 뒤에 대집회가 있으니까 대집회에 오겠다 하고 안 온 거예요. 그 교구 집회에. 그 형제님도 그래 대집회 온다고 하니까 강하게 권하지 않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몇 달 사이에 죽으신 거예요. 그 형제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내가 가서 붙잡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분은 그 집회가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내일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정확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간절하게 노력해요. 자, 두 번째는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깨어있는 사람은 전도하는 잘하는 사람과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전도는 내가 사람을 모시고 올 수 있어도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잖아요. 그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누가 해주셔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학예수양에 가면요, 막 자리 잡고 막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이분이 구원받을 때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해주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거잖아요. 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5절서부터) 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뭐라고 했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돼요. 가끔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식들, 남편, 아내 전도하려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근데 안 돼. 너무 강박해.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해야 되죠? 나 같은 이 죄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거야 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내 삶에 그 어려움을 안 도와주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배 타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풍랑을 맞았잖아요. 한참 동안 주님 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도와줄 시기를 주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요? 네?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믿고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95년도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 암이 있어가지고요 5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의학이 그렇게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그런데 그 병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7년 됐는데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매하고 결혼해서 7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자매 보고 가서 검사 받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자매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난 자매가 삐짝 말라가지고 자매가 문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매가 문제가 없어서 제가 검사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항암제를 맞아서 그런지 선천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정자증을 나왔어요. 자식을 못 낳는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자매하고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키우자고,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근데 갑자기 자매가 12월 달에 그 예약을 했는데 그 11월 달에 자매가 갑자기 울고 들어온 거예요. 임신했다고. 저는 안 믿었어요.
어떻게? 왜냐면 제가 공주니까, 시골이니까 검사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 검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한번 다시 검사해보자. 정말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의사 찾아갔어요. 당신 애 못 난다고 그랬다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때 맞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도 주는구나. 제가 그런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난 거예요. 제가 기도 부탁하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자식 나니까 뭔 소리 나냐면 다른 남자의 뭐 정자니 뭐. 그 소문도 날 걸 알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주시더라고요. 딱 나니까 소문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제 딸이요, 저 닮았다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네.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세히 기도해야 돼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 후에 자식만 달라고 기도하니까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까봐 또 그만 주라고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들은 자식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써요. 속 터지도록 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또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간절히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145편)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 지금 내가 구하지만 지금보다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요, 돈이 있는 어린아이에게 10,000원 줘봐요. 그 어린아이 고마워할까요? 별로 요즘에는 10,000원 줘도 별로 안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돈이 없어요. 배고파요. 근데 그 10,000원 주면 그 10,000원의 가치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과부가 나오잖아요. 이 과부가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이 동네에 딱 그 재판관, 불의의 재판관밖에 없어요. 근데 불의의 재판관 찾아가니까 들어줘요? 이 과부가 돈이 없고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해서 포기했어요? 계속 찾아가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의 재판관, 하나님 믿지 않는 나쁜 재판관이 어떻게 했죠?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 빨리 얘기해봐. 뭐? 들어줬어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희들은 누구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쁜 재판관도 자꾸 찾아가니까 짜증나서 귀찮으니까 들어줬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십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은 곳 일어선도 아시고요, 내 머리카락 세시고 내 침상김도 아셔요. 그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 구하는 이 조그만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셔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깨어서 항상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또 깨어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특징이 어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화했는데 안 되면 내일 또 가고 계속 하잖아요. 그 영혼을 절대로 안 놉니다. 한번 전해서 우리가 다 경험해보죠. 전화할 때 아유 고마워, 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있어요? 대부분 다 거절하고 싫다고 그래요. 근데 포기해요?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랬잖아요. 이번에 하계수양에 모시고 가려고 하는 분이 갑자기 약속 취소하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또 데려가는데 구원 못 받고 그냥 집에 간 사람도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계수양에 4차가 남았고 5차가 남았고 6차가 남았고 7차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또 집회가 계속 있잖아요. 기회는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을 내놓고 계속 가서 전하고, 그럼 언젠가는 그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저희 집에 제가 첫 번째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전화하자면 아버지 복음만 얘기하면 때려부십니다. 막 때려요. 던지고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도했어요. 5년 가는 데마다 기도 부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아버지가 아침에 운동을 가시다가 오는데 제 앞에서 펑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빨리 갔죠. 근데 심근경색이에요. 그래서 빨리 모시고 가가지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자기는 안 죽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강하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말씀을 다시 듣고 구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왜 내 앞에서 쓰러졌을까?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강박하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쓰셨구나. 그죠?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직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병원 신방 같은데 병원 같은 상담하러 갈 때 보면은 하나님 이상하게 정신을 딱 줄 때가 있죠. 치매 환자인데요. 갑자기 제가 가니까 뭐 이렇게 딱 알아보고 막 이렇게 말씀 듣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다시 그 머리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또 깨어있는 사람 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끔요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갔다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가요. 무서워서. 남편이 또 어떻게 할까봐, 아내가 어떻게 할까봐 여기까지 나왔다가 들어가고, 아들이 어떻게 할까봐 여기 나왔다가 들어가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담대하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40편 이사야 41편입니다. (41편)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65번 나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혼자 있다고, 혼자 가고 있대, 혼자 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가끔요,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전도 안 하냐고. 우리 남편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어떤 남자가요,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에 야근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내한테 그래. 나 엄청 피곤해. 나 자야 돼. 나 깨우면 알지? 다 이런 거예요. 알았다고. 자고 있어요. 갑자기 집이 불났어요. 깨워야 돼요? 깨우지 말아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우지 말아야 돼요? 깨워야죠. 그렇죠?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어릴 때요, 동네 가면요, 동네들 참 많잖아요. 조그만 골목들이. 근데 제 집에서 어디 갈 때요, 그 골목을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돌아갔어요. 무서워서. 그 개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아버지가 같이 가자고 할 때 그 골목 갈 때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혼자 가면 무섭지만 아버지와 함께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됩니다. 담대히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지금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교회가 또 함께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27절입니다.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교회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혼자 하면 두렵고 무섭고 잘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함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 부탁을 내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같이 도와달라고. 이 하계수양에 왜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까요? 협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땡볕에 주차 봉사하죠, 화장실 청소하죠, 다 우리 형제자매들 하잖아요. 거기에 그 땀과 눈물과 그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아니면 무섭고 두렵지만 같이 기도해 주신 그 우리 형제자매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희생할 줄 않습니다. 희생.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한 알 밀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히잖아요. 또 이 하나의 밀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희생하고 희생할 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요, 교회 우리 전도 집회하고 그러면 어머님들 밥하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밥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밥 때문에 구원받았거든요.
주일날에 저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어머니 회장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막, 왜냐하면 제가 누가 저를 전도한 게 아니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교회를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치료받고 났을 때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병이 났으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고 싶으잖아요. 저희 집에서 우리 집을 저 교회까지 혼자 걸어간 거예요.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제가 가니까요, 봉사장이 물어봐요. 이렇게 어디서 구원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청년 때는요, 그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나 보다, 교회에서는.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서울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근데 이제 구원 아닌 거 알잖아요. 근데 어머니 회장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그럼 밥도 맨날 2그릇씩 주고, 근데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 오면요, 이제 사랑을 대해주고 이렇게 잘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 교회가 그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혼을 건지는 파수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은 나팔을 보고 그 영혼을 건지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신앙이 잠을 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특징은 뭐냐? 지금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한다는 것을 오늘 같이 상고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혼을 건지는 파수꾼에 대해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파수꾼이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고, 또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그 영혼을 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주님, 우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이 봉성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더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특히 우리 가족들, 그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